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까지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하여 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스치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세상왕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상을 강탈하겠느냐. 연락한 배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행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긴 명절을 보내고 오니까 뭔가 날씨가 완전히 달라져 있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워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춥고 또 밖에 보면 이제 이 낙엽도 막 떨어지려고 하고 대추도 많이 떨어져 있고 모든 게 많이 변하는데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추수의 계절, 이제 여러분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셔야 될 때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달려왔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뭐 헌금이나 뭐 헌물이나 이런 것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종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좀 감격스러운 순간, 늘 지나가는 추수감사가 아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뜻깊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제목은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입니다. 아까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이 초기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다양한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이 귀신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나타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귀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 별로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다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치유사역이나 뭐 이렇게 막 부흥회 집회하는 그런 곳에 가면 귀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그런데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단 사이비가 특히 이 귀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낳아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특별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이 성락교회 침례교회인데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귀신에 대한 좀 이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혹돼서 좀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래서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김기동 목사님에 대해서 일찍이 이단으로 지목하셨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여러분도 김기동 귀신론이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분들도 적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귀신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거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귀신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 전설의 고향 같은 거 하면 밤잠을 이제 설치잖아요. 그 보고 나면 내 다리 내놔 막 그러면서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귀신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속신앙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팽배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 되게 편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대한 그 의식이 있었어요. 하늘님. 그래서 그 하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딱 맞아떨어지고요. 그리고 워낙 귀신에 대한 그런 신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범사의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접목하는 게 쉬웠대요. 그런데 또 하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귀신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여러 가지 좀 그 이단적인 그런 사설도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베레아 김기동 목사님의 귀신론이 바로 기존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혼합된 귀신론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 아시죠? 계명성의 아들, 타락한 천사가, 이제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떠나서 된 게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다. 우리가 보통 요 정도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론을 얘기한 김기동 목사님 뭘 추가하셨냐면, 불신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되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봤는데, 거의 9,000명이 넘는 귀신을 쫓아내봤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다 죽은 사람의 귀신이다, 불신자의 귀신이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다. 여러분 이건 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혹시? 아니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데 무슨 복숭아 나무 이런 거 밖에다가 못 하죠. 대추나무 이런 거, 그쵸? 귀신이 못 들어오니까. 그거 되게 지키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절대로 그거 못 해요.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 질병에 귀신이 관여하고 있다. 이게 김기동 목사님의 귀신론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면 다 귀신 탓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안 보내죠. 그냥 데리고 와서 무조건 기도하고 안찰하고 막 때리고 막 해요. 후배 파고 막. 그래야지 질병이 나으니까. 귀신이 한 거니까. 그래서 치유 은사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바로 이 귀신론에 대한 이 김기동 목사님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몰리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귀신론이 뭘까요? 성경적인 귀신론, 이것만 정리할게요. 마귀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다. 루시퍼가 타락해서 된 것이 바로 사탄 마귀다. 그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또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이 구천을 떠돕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요? 무슨 막 어깨가 무거우면 귀신이 어깨에 올라탄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거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그리고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큰 가운데 구렁에 막혀서 저 음부에서 막 지옥불에 타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묘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상상해서 묘사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은 자의 영혼이 음부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음부에서 이 죽은 자의 영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도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모셔봐야 우리의 조상들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렁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음부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감사하고 추모를 할 수 있는데 제사라는 것들은 사실 헛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질병의 원인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질병의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인 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또 영적인 원인도 있어요. 죄를 지었다거나 불순종을 했다거나 해서 심판으로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시야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징벌로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렇게 심판으로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걸리는 질병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왜 그 질병에 걸렸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은 한 가지 원인,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귀신론은, 김기동 목사님의 귀신론은 오직 귀신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한, 그래서 지나치게 귀신의 역할을 강조해서 오직 죽을 때까지 이분은 돌아가셨거든요. 죽을 때까지 축기 사역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귀신에 대한 영적인,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대적자들에 대한 더 많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번 보시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귀신도 들리고 눈도 멀고 벙어리가 된 자가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원인이 돼서 이 병의 원인이 귀신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이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병의 원인을 뭐라고 정확히 진단했습니까? 귀신의 역사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건 메시아의 표징이 아니냐?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옆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와, 메시아의 표징이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수군거리니까 그걸 듣던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져서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의 바리사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가르쳐 드렸죠.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율법과 전통의 수호자로 생각해서 자기들은 율법과 전통을 수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핵심을, 율법을 수호하는 자신들과 예수님이 그 앞에 말씀 보면 뭐 했어요? 대판 싸웠어요. 왜 대판 싸웠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위에 보면 우리 그 장의 제목이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바리사이,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는 특별히 구별된 자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대판 싸운 거잖아요, 앞에. 근데 예수님 뭐래요? 자기가 성전보다 큰 이고 자기가 안식일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는 이미 원수처럼 마음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딱 쫓아내는 순간에 사람들이 야,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웃기지만 무슨 메시아? 안식일도 안 지키는 놈의 메시아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저거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옛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농경신 바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이 땅의 주인인 그 바알을 섬기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직접 들으시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무리들이 수군거리는데 거기서 무리들을 쿡쿡 찔러가면서 아니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 마치 다 귀로 다 들으신 것처럼 그 생각을 아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통찰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자기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많이 쓰신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영역, 영토, 주권,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바실레이아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귀신을 대적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한패니까. 만약 그들이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거는 서로 짜고 치는 거죠. 저는 무속인들이나 무당인들이 섬기는 귀신이 또 다른 귀신을 뭐 쫓아낸다, 부적 갖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가증스럽게 여겨져요. 왜냐면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놈이 그 놈일 텐데 한패가 왔다 갔다 서로 돈 주고받으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코 그것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그 주기도문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세 가지 왕국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둘째는 인간 나라, 셋째는 마귀 나라. 이 세 가지 나라가 서로 이렇게 겹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무엇을 뜻하냐?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 이 영적 전쟁은요, 누가 다스리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을 누가 다스리느냐?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느냐?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우상이 다스리냐? 인간이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럼 누가 다스려요? 귀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제션이라고 해서 사로잡히는 현상이 있어요. 사로잡히는 현상. 이걸 빙의라고 해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군대 마귀가 돼지 속으로 막 들어가서 막 우르르르르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들어있던 군대 마귀가 돼지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바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은 엑스터시라는 게 있어요. 감동, 황홀경. 이 귀신이 딱 감동하면, 무당이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감동, 황홀경이에요. 엑스터시. 그러니까 빙의, 포제션과 엑스터시 두 가지로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바로 바로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되게 무섭습니다. 섬찟해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이 들린 사람과 귀신이 들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제가 1993년에 양평에 있는 아세연합 신학교회를 다닐 때 거기서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분이 저녁 때만 되면 이 공중전화 박스에 딱 와서 전화를 하지도 않는데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계속해서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이래요. 그래도 할렐루야를 하는 거 보니까 곱게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분이 신경증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신 들림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가 청년보호를 담당할 때 귀신 들린 아이 주변에 옆에 있는 애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겁에 질려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있으면. 또 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그런 곳이 많아요. 왜냐면 다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센 곳에는 여러분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그리고 머리 두통이 막 지끈지끈 오고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누구의 나라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눈빛이 좋지 않아요. 너는 여전히 바알세불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이 여기에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솔로몬 대왕이 사용하던 귀신 축출법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대왕이 특별히 축기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술처럼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술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황청에는 뭐죠? 그 뭐라지? 갑자기 말이 까먹었네.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귀신 쫓아내는 영화. 왜 그 말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지? 그죠?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참 큰일 났네.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귀신을 쫓아내는 따로 그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 있대요. 퇴마 훈련을 받는 그런 다른 부서가 특별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 있잖아요. 너희 이름은 무엇이냐? 딱 그러면서 십자가로 머리 꽉 누르고 성수로 촥촥 뿌리고 그게 다 그 퇴마하는 방법으로 그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솔로몬의 귀신 축출법으로 엘리아살이라는 한 랍비가 베스파시안 로마 황제예요. 베스파시안 황제의 둘째 아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했냐면 식물 뿌리로 된 반지를 만들어서 그 귀신 들린 자의 코에 이렇게 꿰입니다. 식물 뿌리로 만든 걸. 그것으로 귀신을 막 끌어내요. 어떤 주문을 사용해서. 그럼 그 사람이 막 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솔로몬의 이름과 솔로몬이 만든 주문을 막 정신없이 외웁니다. 그러면 다시는 나갔던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게 그대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귀신 축출법이라고.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교부인 이리니우스라는 분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사수를 사용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귀신을 쫓는 습관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신기한 거죠. 웃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뭘로 귀신을 쫓아내셨죠? 말씀으로 쫓아내셨죠. 주술로 하지 않았고요. 솔로몬의 이름도 아니고요. 무슨 풀뿌리로 만든 반지로 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으로. 내가 바알세불이면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그 솔로몬의 해계망측한 귀신 축출법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럼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28절을 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힘입어서 한 것이라면, 죽기를 그래서 성공한 것이라면 이 죽기 성공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예언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들 이미 구약의 예언이 실현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한 자, 즉 사탄을 이미 제압하셨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29절 보세요.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셨다? 못하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귀신을 지금 쫓아낸 것이 성령의 힘을 입은 거면 나는 이미 싸움에서 승리한 거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이미 이겼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막 겁에 질려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아이는 똑같이 눈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화를 냈어요, 애들한테. 왜 그렇게 겁을 먹고 그러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쟤네들 졌는데 뭘 지네들을 두고 저렇게 겁을 먹고 그러니? 라고 하면서 막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고 기도하자. 승리를 선포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곧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승리예요. 영적인 전쟁이고. 예수님께서 강한 자, 즉 사탄에게 이미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어서 고친 그 사람 혹은 귀신을 쫓아낸 그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선언이에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선언이고 이미 모든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받아들이지 않죠.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들을 보고도, 사탄이 무너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사이, 끝까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성령 해방제다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가번을 보시면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용서의 한계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았고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이후에 지을 죄들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죄들이 우리가 용서받는 죄들은 어떤 죄들이냐면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윤리적인 유무형의 범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죄들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회방하는 죄,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서 막, 심지어는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앞에서 뭐 남편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마누라 그냥 머리끄댕이를 찢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막 때리고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분들 나중에 회심해서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잖아요. 만약 그때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불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회방했던 그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자, 그렇다면 용서를 받지 못할 죄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요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거하심을 얻기까지 한 그 사람이 배교를 한 거예요. 끝내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실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여러 가지 체험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믿음의 길을 떠난 배교자들,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게
회개하게 하는 제사가 없다. 이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배교의 죄입니다. 참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막 갓 태어나서 이 말씀 참 저희 어머니가 너무 어렸어요. 18살 때 저를 낳으셨어요. 아기 때. 그래가지고 저를 낳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21살이었거든 그때. 근데 이 철이 없으니까 애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그냥 천지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하고 시비 걸어서 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이 애엄마랑 이 소녀 같은 이 어린 소녀 같은 애엄마랑 아기를 누가 돌봐줘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디자이너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디자이너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 폐병이 걸리셔가지고 거의 바켓으로 막 한 바켓을 쏟아내고 막 그럴 정도로 거의 말기로 죽는다고 하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어머니를 교회에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핏덩이 때 교회를 처음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저의 얼굴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인도하셔서 돌봐주시면서 한두 달 동안 그렇게 이제 저를 교회 다니게 어머니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저희 아버님이 교회 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날따라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폐병 심하게 걸렸던 그 친구가 교회를 가서 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다. 그리고 너 갓 태어났을 때 아빠 대신 너희 엄마랑 이렇게 교회도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줬다. 참 고마운 친구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상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데 말이야. 그 친구가 어느 날 이 디자이너를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디자이너를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쁘니까 한 주 교회 안 나가고 두 주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 교회 안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뭐 어디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근데 제가 그거는 어떻게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려줬더니 저래가지고 데려가셨나 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 은혜를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배은망덕한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행위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 들으시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하다. 그래서 거짓말 좀 했다고 사람을 좀 죽이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이때의 상황과 분위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참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3,000명, 4,000명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그렇게 뜨겁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제사를 다 드리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공동생활 하자라고 하면서 정말 뜨거운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셨나 안 하셨나? 우리는 지금은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매 순간이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를 못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많았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의 순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면서도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죠. 여러분, 가스가 가득 차 있는 방에서 라이터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 있는 그때 그 상황, 그 시대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작은 탐욕으로 인해서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자살을 하는 행위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이 말은 성령이 열차처럼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앞을 막고 있는 것과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화중앙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드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일하심을 분별하고 그걸 가로막지 않아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 그것이 쉽지 않죠. 근데 부지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중에 하는 것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사인으로 증거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로, 자기만의 이유로 그것을 가로막게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해가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수천 년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역사를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당랑거철이란 말이 있죠.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여 여러분, 우리들이 미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하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서화중앙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그때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가고 안 하고 또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주님과 온전히 협력하는 귀한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고 온전히 협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